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성산교회는 어느 곳에 누가 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소문 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소문이 다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은 원래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국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달이 6월달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제 사실은 내일 모레가 6.25입니다. 6.25 74주년을 맞이해서 6.25 기념 주일 예배를 오늘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잊지 말자 6.25.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오늘 생각하고 어제 기억했던 것들 늘 잊어버려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 다 기억합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기억하고요, 잊어버린 것이 더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지난주에 혹시 내가 여기서 무슨 제목으로 어떤 선구 말씀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기억하고 있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내가 설교를 해놓고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망각의 동물이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요, 인간은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돈 받을 것만 기억하고요, 줄 것들은 기억을 못해요. 오늘 아침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고. 주기로 한 거는요, 잊어버려요. 받을 것만 적어놓고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망각에서 성경에서 딱 기억나는 인물이 있다면 요셉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원치 않게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중에 감옥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들어왔어요. 바로 왕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대로 해석을 해줬는데 3일 뒤에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려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만에 복직할 겁니다. 다시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려드리는 그 직업이 복귀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복직되었을 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것이 사실은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는 것이니 바로 왕에게 좀 얘기 좀 잘 해주셔서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복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한참의 시간이 흘러난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 꿈을 해석해갖고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던 것을 맞췄던 요셉이라는 청년을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의 시간 지난 뒤에. 그러고 나서 생각이 나서 이제 나오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망각의 동물로서 잘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중국 영화에 보면 부모님들의 원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걸 꼭 기억하고 와서 산속에 들어가서 막 무술을 단련해가지고 원수를 갚으러 나오죠.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성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고 있을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성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내 죄가 해결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와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또 십자가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로 생명을 얻으며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결국 십자가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건을, 온 인류의 구원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처럼 이제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민족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6.25 사변의 일입니다. 그 고통과 처참했던 6.25 전쟁, 참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날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이 날을 우리 6.25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날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김일성을, 또 나이 어린 그의 손자 김정일을 숭배하고 북한을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가에서 인공기를 걸어놓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주의 종들까지도 북한을 미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불순책자가 나돌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6.25를 기억하면 다시는 이 땅에 6.25가 없고 오지 않고 6.25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이 땅에 6.25는 다시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아픔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길에서 일어났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게 신명기서예요. 고별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왜 백성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바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라고 다시 한번 교훈해주는 고별설교의 유언장이에요. 이제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 앞 모압 평지에서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 죽어야 돼요. 그런 시간을 앞두고 나서 너희들이 지금 40년 동안 고생하고 여기 왔는데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신 땅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유언장을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살았을 때 힘들었고 이렇게 살을 때 평안하더라. 그래도 너희는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유언을 하듯이 지금 모세가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처참했던 6.25를 다시 기억해 보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족상전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은 사실은 죄의 값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남침을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근본적 원인은요, 죄의 값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시킨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인도했습니다. 그때에 거기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갔으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우리가 먼저 저 땅을 정탐해보자, 한번 들어가보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다 정탐을 하고 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은 맞아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12명 중에서 10명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들어가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을 40년 동안 홍해길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40년 만에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고난을 겪은 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마심이라고 하는 600만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그 비참한 모습의 사진과 그들의 입었던 피 묻은 옷, 찢어진 신발 등 가슴이 저미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서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그 옥에서 죽어갔다고 그래요. 가스실에서 죽어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셔서 이렇게 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죄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70년 만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켰고 그러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히틀러로 말미암아 600만 명이 살해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뭐 때문에? 그 죄를 자기들이 감당했다고 그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족상전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은 죄의 값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처참했던 6.25를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4세 미만은 6.25를 몰라요. 여기 6.25를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으네요. 한 명. 6.25를 겪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6.25 몰라요. 우리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한 명밖에 몰라요. 어린 나이에 6.25를 맞이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6.25 때 죽은 국군이 141만 14만 1956명이래요. 유엔군이 14,958명, 경찰이 11,303명, 민간이 24만 4,763명, 그리고 점령지에 죽은 사람이 12만 3,936명, 합계가 67만 6,545명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또한 전쟁 중에 부상한 사람이 국군이 19만 4,068명, 민간이 22만 9,625명, 합하면 40만 3,693명으로 죽은 자와 부상자를 합하면 110만 238명이나 됩니다. 숫자 안 외우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납북자가 8만 4,532명, 행방불명자가 36만 3,212명, 합하면 154만 7,982명입니다. 여기에 북한군 사상자가 29만 4,151명, 중공군 18만 9천명, 전쟁 고아와 전쟁 시 죽은 사람을 합하면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뭘로? 6.25 전쟁으로 말미암았어. 6.25는요, 사람의 시체가 이 땅을 덮고 피가 강을 이루는 참변이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25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게 보면, 좁게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 적화야외교 불타는 김일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이 엄청난 재난이 한 인간의 욕망, 욕심 때문에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재난은요,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뒤의 시간으로 한번 6.25 한참 뒤의 시간으로 넘어가 봅니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의 총회 때로 시간을 돌려봅니다. 일제의 압제 시간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심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온갖 잡신에게 절을 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장한 죄를 범하여온 교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교회의 종을 다 떼어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스스로 헌납을 했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파면할 뿐 아니라 도리어 감옥에 집어넣고 온갖 고문을 다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해방이 되자, 해방이 됐으면, 죄를 범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서로 교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했던 사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이 교권 싸움을 하고, 이러한 민족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눈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6.25를 기억하면서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고 범죄했으면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6.25가 주는 교훈,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6.25 때에 무방비 상태에 있던 대한민국이 북한군에 의해서 파죽지세로 쳐내려와서 마산, 부산, 대구만 남겨놓고 이제 다 공산화되었어요.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우리는 다 부산 앞바다에 수장될 수 있고요, 아니면 항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엔군이 급파됩니다.
밀리기만 했던 한국군이 낙동강 정선에서 학도병들과 함께 전열을 재정비하고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합군이 파송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에서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 중국 5개국이에요. 이 여기서는요 5개국에서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안전보장 이사회 이제 내었던 문제의 핵심이 의결되지 않아요. 이 회의에서 소련의 대표는 유엔군 파송을 반대하기 위해서 작정한 시간에 차를 타고 유엔 본부로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차의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운전수가 내려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차에. 그런데 시동이 걸면 걸렸다가 조금 가다가 그냥 꺼져버리고 결국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소련 대표가 그 안전보장 이사에 딱 참석한 그 순간이 이미 가결돼 버렸어요. 뭐 어떻게 해요? 한국의 유엔군을 파송하자는 그 의견이 가결돼 버렸어요. 늦어서 결의가 통과되었어요. 만약에 소련의 대표가 그때 제 시간에 참석했다면 한국의 유엔군 파병은 부결되었을 겁니다. 왜? 상임이사국 중에서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니까. 그때 6.25 전쟁은 소련과 김일성이 합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결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마산, 부산, 낙동강 벨트에서 그냥 밀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잘 가는 차에 그 시동을 꺼지게 만들고 참석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6.25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요, 하루하루 숨쉬고 있는 이거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들불과 같아서 조금 있으면 베어질 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다했을 때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부러워할 것 없어요.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지금의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자를 주장하는 나라가 이 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물사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공산주의화 되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세워놓고 우상화 만드는 게 공산주의란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이나 인격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맞습니까? 공산주의는요,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해요. 자기 고모부를 고자총으로 무차별하게 처형하고,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극물로 세상에 보는 앞에서, 세상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암살을 했던 그런 모습. 타협이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잔인한 일도 저지르고 나서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산화된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러한 무신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북한을 우리나라가 그냥 저평가하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헐벗 굶주린다고 얘기했을 때 가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미디어 인공위성으로 다 찍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밤에 인공위성으로 찍은 한반도
사진 한번 보세요. 절반은 밤에요. 깜깜해요. 384 이북 쪽으로는 깜깜해요. 왜? 전력이 없어요. 살지를 못해요. 우리처럼 환하게 등불을 켜놓고요. 금요일만 되면 불금이라고 여기 먹자골목에 가면 그냥 밤새도록 불 켜놓고 노새 젊은 노새 막 이렇게 밤새도록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게 경제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주주의가 좋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민주를 이용한 방종, 민주를 빙자한 방종, 자유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막을 길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또 좋은 건 아닙니다. 민주는요, 의무를 다했을 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민주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떻게 동성애를 마음껏 동성애도 된다고 이 백주 대낮에 활보를 하면서 옷을 거치지도 않고 돌아다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북한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하게 살게 될 때에 애굽의 노예 시절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내시고 광야의 그 무서운 40년 동안의 고난의 길을 지켜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잘 살게 되는 줄 알까봐 염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광야 40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광야길에 먹을 게 뭐 있습니까?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길을 지나올 때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광야 가운데 먹을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낮에 더워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을 때 불기둥을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잊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실력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만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 40년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금까지 너희들 살아왔던 그 시간 잊어버리지 말아라. 6.25 사변은 사실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적당히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신한테 절하다 보니 이런 비극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 많지요. 해야 될 일 많지요. 그러나 그 필요한 것,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일 앞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일 뒤에 두시면 여러분 남은 인생 평탄하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외치고 싶습니다.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6.25를 잊지 맙시다.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1950년 6월 25일 초점에서 그날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때 그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은 6.25 몰라요. 우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아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 줍시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